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 더 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 읽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아멘. 하나 더 베드로전서 4장 11절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아멘. 세 구절 성경을 같이 읽었습니다. 세 구절 가운데 가장 비슷한 내용 아니면은 뭔가 하나의 주제가 여러분 마음속에 떠올랐을 터인데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제가 임직자 교육인데 이 설교를 하면서 왜 해야 되는가 하는 당위성입니다. 왜 임직자가 이 설교를 들어야 하고 왜 이 부분을 배워야 하는가는 당위성입니다. 첫 시간 서명원 목사님 오셔서 봉사의 자세 얘기한 것 다 봤습니다. 둘째 김병주 목사 오셔서 총회 헌법에 따른 직무에 대해서 노예 또한 규칙에 의한 그 어떤 직분들에 대해서 공부하는 거 배워봤습니다. 제가 고민했어요. 다 좋은 건데 그렇다면은 나는 무엇을 이 귀한 시간에 여러분과 나누어야 할 것인가 하며 또 깊이 생각하며 또 기도하고 묵상하다가 오늘 이 주제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임직을 받아 일하는 것, 그 안에 절대적인 필요가 있는 게 있는데 바로 그것을 오늘 이 시간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성령입니다. 본문 말씀은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220페이지 찾으셨죠? 읽습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의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애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아멘. 한번 따라 하십시오. 성령을 받았느냐? 좀 유치하죠? 그러나 깊이 오늘 새겨드려야 할 부분입니다. 어떤 보험회사에 아주 훌륭한 보험 설계사가 있었습니다. 그 큰 회사에서 항상 1년에 한 번씩 최우수 직원을 뽑을 때마다 뽑히는 그런 우수한 인재였습니다. 특히 이분은 암보험을 그렇게 전문적으로 해서 참으로 많은 고객을 이렇게 계약에 끌어내는 그런 아주 훌륭한 분이었습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암의 위험을 얘기하고 보험이 필요한 것을 강력하게 그들에게 얘기하고 그래서 결국 계약을 따내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해마다 여러 해 1등상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하다 보니까 어느 날 보니까 자기의 몸에 이상이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급하게 큰 병원에 가서 검사를 했더니 그 본인이 암이 걸린 겁니다. 더 놀라운 것은 본인은 그렇게 남들에게 암을 얘기하고 보험을 권유했는데 본인은 암을 안 들었다는 사실. 암의 보험을 본인은 안 들었다는 사실. 오늘 예수 믿는 우리에게도 그런 모습은 있지 않을까요? 우리가 전도하고 못하고 난리를 쳤는데 지는 천국하고 영 먼 사람들. 몸은 교회에 나와 있지만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 성경은 딱 한 가지로 말합니다. 성령으로 그 모든 것을 성경은 결정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바울은 에베소에서 어떤 제자들을 만납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말도 아닌 얘기죠.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아니, 제자라고 불러놓고 성령을 받았냐고 물은데 그들은 뭐래요? 아니야, 우리는 듣지도 못했답니다. 여러분은 들으셨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받으셨습니까? 자신이 없어지죠? 요새 작금에 황당한 일이 교회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뭐냐? 성령을 모르거나, 두 번째, 성령을 오히려 부인하거나, 세 번째, 성령 없이 일하는 것이 참 황당한 일입니다. 우리가 한때 어떤 신비주의적인 은사를 통해서 성령의 많은 것들이 제재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게 계속 흘러오다 보니까 언제부턴가 교회에서 말씀은 최고, 성령은 저쳐. 또 다른 말로 하면 말씀은 최고, 기도는 그다음. 그렇습니까? 성령은 우리가 알듯이 거룩한 영입니다. 하나님의 영입니다. 우리가 삼위 하나님을 그 사역별로 세 종류로 구분하면 하나님 아버지는 천지를 창조하시고 계획하셨습니다. 성자 예수 그리스도는 구속의 계획을 십자가 위에서 부활과 완성시켰습니다. 세 번째, 성령 하나님은 십자가 위에서 완성한 그 구원을 오늘 우리에게 적용하고 계십니다. 분명히 말할까요? 우리가 한사코 구분한다면 지금은 누구의 시대입니까? 성령의 시대입니다. 그런데 성령을 모른다니, 그런데 성령을 부인하다니, 그건 믿음의 사람 아니죠.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아멘. 예수님 말씀 아닙니까? 내가 감으로 내 대신 다른 보혜사 성령을 보내서 내가 너와 있는 게 아니라 성령이 너와 함께 있으리니. 그러면 여러분 성령이 함께 계셔야 되잖아요. 보혜사라는 말 자체가 곁에서 변호한다, 위로한다, 그런 뜻이에요. 늘 우리와 함께 하면서 우리 가운데 위로하시는 하나님, 바로 그 성령님이십니다. 요즘 그런 말들 종종 듣습니다. 말씀이 최고야. 말씀이 최고야. 맞지요? 여러분 근데 이거 아세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보면 성경은 뭐로 기록됐죠? 모든 감동으로 기록되었으니. 누구의 감동이었죠? 성령의 감동 아닙니까? 말씀은 중요한데 성령은 없다?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그 성령의 감동에서 기록한 게 말씀인데 말씀이 좋으면 성령도 좋아야지. 맞습니까?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인정하면 성령의 존재도 인정해야지. 언제부터가 은근히 성령 얘기가 나오면 은사주의 또는 신비주의로 몰면서 성령을 거부하는 이 현상 속에서 그 무슨 말씀이 은혜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8장 9절입니다. 읽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목사, 장로, 집사, 권사 누구라도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계시는데 우리가 그 성령을 부인해 버린다면 과연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습니까? 고린도서 1장 22절에 보니까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도중으로 우리의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하나님 백성의 도장이 뭐냐? 성령이래. 여러분 그 도장 받으셨습니까? 우리가 이런 상상을 해봅니다. 언젠가 저도 여러분도 이 땅의 모든 게 끝나고 우리 개인의 죽음을 만나면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에 설 터인데, 천국 문 앞에 설 터인데, 그때 천사가 물을 거예요. 너 표를 내놔. 무슨 표 내놓으시렵니까? 장로 임직패? 권사 임직패? 안주집사 임직패? 아니요. 성령의 표를 내놓으라고. 있으면 들어가는 것이고 없으면 쫓겨나는 것이겠죠. 오늘 우리가 같이 앉아 한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있지만 여기서는 통하지만은
거기서는 안 통할걸요? 통할 수가 없잖아요. 그게 표라는데, 그게 도장이라는데. 우리가 이렇게 잘합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느니라. 아멘. 맞습니까? 아멘 있잖아요. 사람이 교육으로 바뀝니까? 사람이 훈련으로 바뀝니까? 고등학문을 배우면 사람이 좋아집니까? 성령이 우리를 바꿔놔야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예수의 사람 된 거 아닙니까? 오늘 나와 여러분의 예수 믿는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보니까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우리가 근본적으로 예수 믿는 목적은 구원입니다. 오늘 낮 시간에 설교 시간도 나왔죠. 천국입니다. 그것 놓치면 다른 건 다 소용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가장 근본적인 부분에서 약하다는 건 사실. 내 구원의 문제를 생각도 안 해보고 내가 뭐하니 내가 봉사하니 일하니 거기에 매달려 있는데, 아니요, 구원의 문제가 앞이죠. 내가 천국 못 가는데 무슨 봉사가 어디가 있냐는 얘기예요. 토저라는 분은 그런 말씀을 했더라고요. 우리가 일생 동안 이루는 것을 성령은 한순간에 이루신다. 아멘. 평생에 가르치고 교육에도 안 바뀌는데 성령은 한순간에 바꾸는다, 그 말입니까? 그게 거듭남 아닙니까? 내가 내 자신의 탐심과 욕심에 살던 내 생각과 모든 것이 한순간에 주를 위해 사는 생각으로 바뀌는 것, 그 성령이 하시는 일이지, 훈련이 되는 일이 아니죠. 제가 하나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좀 자세하게 설명하고 싶어서 띄우렵니다. 에스겔서 11장 19절 20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될 때 우리에게 뭘 부어준다고? 우리 마음속에요? 새로운 영, 뭐요? 성령을 부어줄 텐데,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첫째, 네 돌 같은 강팍한 마음이 깨지고 살같이 부드럽고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이 생겨날 것이고. 아멘. 그리고 뭐라 했죠?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야 하니 네가 성령 받아야 순종의 삶을 산다, 그 말이에요. 믿음의 생활이 쉽습니까? 어렵습니다. 성령 받으면 쉽겠죠. 그러나 인간의 의지 가지고는 믿음의 생활을 살 수 없어요. 여러분, 원수 사랑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원수를 사랑해요?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성령이 하는 것이지 우리가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성령이 하는 일이, 그 능력으로 하는 일이. 그리고 어떻게 되죠? 결과적으로 그때서야 그들은 누가 되고?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때야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이지 않습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성령 없이는 신앙생활이 불가능합니다. 그럼 우리 단적으로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됩니다. 만약 이 말씀이 살아있는데 우리가 성령 없이도 우리가 율례와 법도를 따를 수 있다면 성령을 왜 주십니까? 안 주시지. 필요 없지. 귀찮은 것은. 네가 열심히 해봐. 그럼 될 일인데 뭐 성령 받으라는 말을 왜 합니까? 안 되니까 성령을 주신 겁니다.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 살아오다가 많이 겪은 게 있을 겁니다. 어떤 때는 신앙 안에 기쁨이 넘쳐나고 일에도 신바람 나고 할 때가 있고, 어떤 때는 아이고 교회 다니는 거 힘들어, 예수 믿기 힘들어 할 때가 있고. 뭔 차이죠? 기분 차이입니까? 아닙니다. 내 안에 성령의 차이입니다. 충만하면 다 잘 되고 다 좋지요. 항상 기뻐할 수 있죠. 그러나 이게 메말라 버리면은 짜증 천지고 봉사에도 싸움이나 붙고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었죠. 베드로, 야고보, 요한 등등. 그런데 예수님이 잡혀갔을 때 다 도망가, 그 아시죠? 베드로는 부인까지 했잖아요. 다 아시죠? 우리는 성경 보면서 이 나쁜 사람들 그러죠? 그게 됩니까? 그게? 안 돼요. 아니 기적을 그렇게 봤는데도, 아니 물고기를 그렇게 많이 자기가 잡아왔는데도 안 되는 거예요. 무섭게 도망가는 거예요. 버리고. 그들이 예수님을 못 만났습니까? 예수의 기적을 안 봤습니까? 다 봤잖아요.
그들이 예수님의 설교를 안 들었습니까? 들었잖아요. 왜 도망갑니까? 왜? 딱 하나요. 성령. 그들이 사도행전 1장 이후에 2장에서 성령 충만 받은 다음에 그들이 도망간 게 아니라 예수 위에서 순교한 줄로 믿습니다. 그게 성령이에요. 베드로가 바울이 그들이 신학교 갔었습니까? 대학원 과정 나왔습니까? 아니요. 다락방에서 성령 받은 것밖에 없는데 그들은 예수 위에서 순교를 했어요. 결국은 우리의 신앙생활의 핵심은 뭐냐? 말씀과 성령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 성령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감사하게도 말씀이 있는 역사 가운데는 성령이 함께 역사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안에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오늘 우리의 신앙의 삶의 힘을 거기서 얻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6절입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신. 여러분, 목사님도 여러분을 증명 못합니다. 아무도 못해요. 성령만이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명해 주십니다. 성령밖에 안 돼요. 그러잖아요. 자, 이쯤 설교를 하고 나면은 여러분 표정이 둘로 나뉩니다. 설교자마다 보거든요. 요새는 마스크 써서 조금 나은데 그래도 표정이 좀 보입니다. 속으로 아멘, 할렐루야 한 사람 있고 또 한 부리는 뭔 얘기요? 나는 뭐요? 하는 사람이 있어요. 두 종류가 딱 나눠져요. 여기서 보면 거의 다 보여요. 왜? 우리가 이 부분을 별로 관심 없이 살아왔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나는 과연 성령을 받은 사람인가 아닌가? 한번 우리가 점검할 필요는 있잖아요. 받았으면 기쁘고 할렐루야고 이게 아니라면 다시 심각하게 다시 시작해야 되고 그거 아니에요? 임직이 중요한 게 아니라 구원의 문제가 먼저지요. 그렇지 않은가요? 그렇다면 우리가 성령 받은 증거가 뭐냐? 방언하면 성령 받은 건가? 물론 뭐 성령의 은사 가운데 방언이 있으니까 그럴 수 있겠지요. 그러나 우리가 보편적으로 성경이 우리에게 일반적인 기준을 주는 게 하나 있어요. 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입니다. 읽을까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주로 믿으십니까? 성령 계실 겁니다. 성령 없이는 이 믿음이 있을 수가 없는 것이고 이 고백이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자, 제가 여러분이 다시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 믿을 때 성령 받으셨습니까? 아멘이 아까보다 한 3배는 커졌잖아요. 내 안에 성령이 있는데도 본인이 그 증거를 못하고 사니까 주저하고 두려운 거죠. 성령은 이미 우리 안에 들어와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데 나는 들어와 있는지 함께 계신지 모르는 거예요.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로마서 8장 5절 6절을 함께 읽을까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여러분 이 시간 왜 여기 나와 계십니까? 세상 부귀 영화 위해서 나오신 겁니까? 아니잖아요. 귀한 직분마다 일 잘하려고 나온 거 아닙니까? 누구의 일입니까? 하나님의 일. 성령 없이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세상 사람이 무슨 하나님의 일을 생각합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봉사를 생각하는 것이지.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을 위한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 속에 성령이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여기 있는 겁니다. 그러면 성령께서는 우리 속에 오셔서 어떤 역사를 하실까? 아니, 이미 우리에게 와 계신다면 성령은 우리 가운데 어떤 능력으로 나타나실까?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의 사회적인 생활 속에서도 성령은 분명히 역사하시는데 성령의 능력적인 미원은 무엇일까? 한 몇 가지가 구분되죠. 첫째는 성령은 전도의 능력입니다. 이건 참 중요한 부분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을 읽습니다. 오직 전체 읽을까요? 오직 성령이
너희가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고? 권능을 받고 그리고 나가서 내 증인 되어라 아닙니까? 순서가? 성령도 없고 권능도 없는데 나 전도가 됩니까? 선교가 됩니까? 나가서 사회적인 구제사업 NGO는 하겠지만 그들은 구원은 못합니다. 구원의 백성은 못 만듭니다. 지가 구원 안 받는데 누구를 구원시킬 거예요 지금? 저는 선교사 7년 차입니다. 또 이제 풀리면 들어가야 되겠죠. 그런데요, 현장 가서 많은 선교지를 보고 많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안타까운 게 참 많습니다. 할 말이 지금 겁나게 많습니다. 왜? 선교사 파송할 때마다 저는 안타까운 게 있어요. 제발로 그들의 신학을 좀 알아보고, 두 번째 그들이 영의 사람인가 좀 알아보고 보냈으면서. 아니 성경이 분명히 말했잖아요.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그리고 나가라고. 그런데 선교사를 파송하는 일반적인 교회들이 그 사람의 영성, 기도 생활 알아보냐? 안 알아봐. 좋은 대학 나왔냐? 영어 잘하냐? 그러면 가는 거예요 그냥. 그게 됩니까? 돈만 쏟아붓지? 모든 것은 성경의 원리대로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의 원리가 이거잖아요. 성령을 받고 권능을 받아 나가라잖아요. 대학생 선교회라는 CCC 총재인 빌브라티 목사는 그런 말 했더라고요. 전도를 못 하십니까? 당신은 성령 충만을 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성령의 역사란 것은 우리가 예수를 체험하는 것인데, 전도가 뭡니까? 내가 예수 믿었더니 나는 이렇더라, 나는 이게 좋았다, 자기적인 체험이 있어야 되는데 없으니까 그냥 이렇게 말하죠. 교회 나오면 좋아, 교회 나오면 사람도 많고 좋아, 장사하는 사람들은 장사 잘 돼? 그게 전도입니까? 그건 전도가 아니잖아요. 성령을 통해 자기가 자기의 어떤 구원적인 책임, 체험이 없으면 어떻게 전합니까? 전도 못하는 것이죠. 선교를 나가도 마찬가지입니다. 막 퍼주는 거, 저도 피딩을 3군데서 합니다. 매주에 돈 엄청 쏟아붓습니다. 요즘 필리핀은 그냥 거의 굶어 죽어요. 하루 벌어 하루 먹는 사람들 1년 4개월째 지금 통행금지 딱 놔둬놓으니까요. 지금 다 굶어 죽습니다. 우리는 피딩 지금도 합니다. 어쩔 수 없이. 왜? 그들이 굶어 죽고 가니까요. 혼자 그런 생각합니다. 피딩 좋아, 예수의 사랑 전하는 거 좋아. 그런데 나는 과연 내 선교 사역 가운데 영혼 구원의 열매는 얼마나 맺히고 있을까? 혼자 생각하면요, 진짜 마음이 싸늘해져요. 자신이 없어요. 열심히 한다고 해도 그래. 그래서 저는 간 데마다 교회를 바로 세요. 왜? 선교의 마지막 열매는 교회예요. 교회가 세워지고 그들이 자립해서 자발적으로 교회를 세워가는 구원의 방주를 이루어야 되는데, 퍼주다가 그냥 끝나고 와버리면 그게 뭔 소용이 있어요? 돈만 없애는 것이. 그러므로 나와 여러분이 참으로 영혼을 사랑하고 우리가 참으로 사랑하는 그 영혼, 그들을 바라보며 전도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거 하게 되면요, 충만하면요, 입이 근질근질하대요. 표현상 예수를 말하고 싶어서. 여러분 그런 체험 있으십니까? 그냥 혹시 나 예수 믿는 거 알면 또 시끄러워져 하고 입 다무는 거 아닙니까? 두 번째 오는 일반적인 능력은 기도의 능력입니다. 성령은 기도의 능력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이런 경험해 보셨어요? 철야기도 나왔는데 통성기도를 시작합니다. 안에 열심히 해요. 막 주여 부르고 난리가 났습니다. 이제 뭐 한 12시나 됐겠지 하고 눈 떴더니 10분도 안 됐네. 그럴 수 있어요. 자기는 자기 간에 2시간 됐다고 생각했는데 10분도 안 되는 거예요. 지루하고. 우리가 기도를 잘한다 못한다 하거든요. 물론 대표기도는 조금 의미가 있죠. 그렇지만 우리가 개인적인 기도는 사실 성령의 능력에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빌바를 그가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기도의 빌바를 그가 인도하시는, 누구냐? 성령이 인도한 지라고 되어 있잖아요. 우리는 성령의 역사, 감동은 전혀 생각 없이 내 마음대로 외워서 던지면 기도다? 에이, 그거 아니죠.
성령이 충만할 때는요, 밤을 새워 기도해도 피곤치도 않고 끝도 없습니다. 괜찮아요. 근데요, 맨발랐을 때는요, 10분만 눈 감아도 앞이 캄캄하고 아무것도 안 보여요. 답답해서 눈 떠야 돼요. 경험하시면 알잖아요, 그거. 기도를 못한 게 아니라 성령이 충만치 않은 거예요. 우리 옛날 어르신들, 저는 시골에서 신앙생활 했습니다. 어머니 저 목포인 앞에 있는 아페도라는 섬에서 아버님이 염전했는데, 거기서 어머님이 교회를 개척해서, 광림교회라는 순복음교회를 개척해서 거기 신앙생활 했습니다. 일자 무식들 다 할머니들 아닙니까? 여러분, 기도 기가 차게 하십니다. 에? 그 기도, 은혜로운 기도요, 밤을 새워도 듣는 옆에 사람이 은혜가 되는 기도를 합니다. 그분들에서 기도하고 학교 다녔나요? 저는 아버님이 목회를 했습니다. 전주에서 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시청에 다니다가, 시청 10년 다니고 시청 다니다가 그만두고 신학을 그냥 가게 됐어요. 그래서 아버님 교회에서 교육전사로 이제 신학교 1학년 때 아버님이 또 가지 말고 교육전사 해라 해서 이제 했는데, 우리 아버님이 참 이상하게도 장로님도 계셨는데 유독 대예배 기도 시간에 대표 기도를 꼭 저를 꼭 시키는 거예요. 사람 환장하게. 그 진짜 반갑지 않은 거거든, 그거. 여러분도 종종 3일밤 기도 순서 되면 교회 안 나온 사람 많이 있지라? 없어요? 있을 거예요? 다 교회는 누구나 기도를 부담스러워해. 근데 전도사 1년짜리가 뭘 알겠어? 그래서 그 전날 저녁에 중고등부 설교 준비보다 기도문 준비가 더 복잡해. 그걸 해가지고 주일날 다 올라갔어요. 아랫단에서 기도를 하는데, 이런 양면지 2장 딱 써가지고 올라갔어요. 이거가 교회가 은광교회라는 교회인데, 전주 인우동 아파트 안에, 단지 안에 큰 교회인데, 그 교회가 아파트 단지 이렇게 언덕 위에 이렇게 교회가 있었어요. 그 옛날에는 에어컨 같은 시설이 없었잖아요. 벌써 30년, 40년 전인데. 그러니까 있어봐야 선풍기 돌리고 창문 열고 예배드릴 때 여름인데, 이걸 딱 놓고 기도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했는데, 보니까 한 장은 남았는데 한 장이 날아가고 없어. 이 사람이 환장할 일이지 이거. 차라리 이걸 안 썼으면 외웠지. 그랬을 거 아니에요. 이걸 썼으니까 외울 필요 없으니까 당당하게 들고 올라간 건데, 날아가도 보통 날아가는 저 뒤로 날아가고 있는 이것이. 제가 할 말이 없잖아요. 다음 장이 없으니까. 아버님이 뒤에서 그래서 아이하고 불러. 왜요? 그랬더니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하고 끝내라. 도저히 못하고 멈춰 있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했지 뭐.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도망갔어. 그 주간에 새벽 기도 창피해서 못 나왔어. 성도들 창피해서. 그런 망신이 어디가 있어? 여러분들이 제 얘기 듣고 지금 웃고 있지? 여러분들 별거 없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강단에 엎드렸어. 하나님, 이게 뭡니까? 앞으로 목회자가 될 인간이라는 게 이게 뭡니까 이게? 뭐 좀 하게 해놓고 일을 시켜야지. 이게 뭡니까? 때를 쓰다가 깨달은 게 뭐냐? 바로 로마서 8장 26절이었어. 그래, 네가 하려고 하지 말고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하면 돼. 성령이 너희 빌바를 인도하실 거야. 네가 나서지 말고. 요즘에 잘합니다. 여러분들 잘하십니까? 여러분, 성령에 충만치 않으면 기도가 안 됩니다. 한 말도 하고, 어떤 분은 또 성경 역사를 또 기도 시간에 외우더라고. 천지를 창조하시고부터 시작해갖고 아멘 수요 어서 오십시오까지 읽어야 기도가 끝나더만. 그게 기도의 성경 요약서지. 기도는 우리 마음의 소원, 진실함을 하나님께 마음을 통하는 것이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기도, 성령이 하는 거, 성령이 하는 거. 세 번째 능력이 뭐냐?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는 능력이 성령 안에 있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 8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리라. 그가 와서 책망. 그래서 고린도서 2장 10절에 보면은 성령은 하나님의 기쁘신 뜻까지 통달하신다고 돼 있어요. 하나님의 깊은 그 뜻을 누가 깨달아 알게 해주냐? 성령이 한다는 거예요. 왜? 성령이 성경을 기록했으니까 감동해서. 제가 생기기는 이렇게 생겼는데요. 제가 고등학교 때 문학소년이었어요. 꼴에. 그래가지고 그때 다 그럴 때는 그러잖아요. 폼 주고 다니고 책 큰 놈 꽂고 다니고 그러잖아요. 저는 그때 글을 썼어요. 시다리를 썼었는데 시를 무척 좋아했어요. 왜 좋아하게 됐느냐? 뭐 시의 의미를 알아서가 아니라 한 시인 때문에 제가 시를 좋아했어요. 그 시인의 이름은 이상. 아시는 분 계시죠? 좀 요상한 사람. 그분이 쓴 시 중에 오감도라는 시가 있어. 나는 그러면 화딱 가버렸어. 여러분도 제가 한 번 읽어주면 여러분 다 외워버려. 그 긴 시를 얼마나 잘 썼는지. 오감도. 13명의 아해가 도로를 질주하고 제1아해가 무섭다고 그리요. 타요. 제2아해도 무섭다고 그리요. 13번까지 가 그것이죠. 그게 시라래. 세상에 환장하게. 근데 그때는 왜 그렇게 멋있었는가 몰라. 그게 와, 멋있어. 막 달달달 외우고 또 유학생들 앞에서 특히 또 아는 척하고 그거 외우고. 근데 그 뜻은 나는 이것도 몰랐어. 그 뜻을 어떻게 알아? 그 뜻을 누가 알아요? 쓴 이상이만 알지 아무도 몰라. 성경도 쓰신 성령이 알지 아무도 모르는 거 이거. 성령이 감동하지 않으니까 성경 공부해가지고 이다야 되는 거 아닙니까? 똑같이 성경 펴서 똑같이 읽었는데 이다는 게 뭐예요? 성령이 감동을 안 했다는 얘기요. 참 뜻을 알려주지 않으니까 이다로 간 거 아니에요. 여러분도 성경 공부하신 줄 압니다. 퀴즈도 하고 그러시죠? 하기 전에 무엇부터 하시죠? 기도하시잖아요. 안 펼치고 먼저 기도하고 펼치잖아요. 되게. 그 아들은 왜? 그게 맞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이 와야 읽은 내 말씀이 내게 주는 말씀이 되고 은혜가 되니까 먼저 성령의 도움을 구해야 되지 맞잖아요. 맹탕하게 세상적인 지식 가지고 뭐 문자적으로 헬라가 어떻고 히브리가 어떻고 떠들어봤자 그 본인의 마음을 움직이는 감동은 거기 없어요. 지식적으로 안다는 것을 할 수 있지만 아니요, 그건 감동은 없어요. 결단도 없어요. 성령이 와야 감동이 오고 결단이 오는 거예요. 네 번째는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봉사의 능력입니다. 성령은 봉사의 능력입니다. 성령 없으면 봉사 못하는 것입니다. 안 해야 좋은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도행전 6장 3절 5절 읽습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또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베나와 유대계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콜라를 택하여. 보니까 이 성경 구절 좀 띄워놓으세요. 보십시오. 성령과 뭐가 충만하여? 첫 번째 지혜. 그 다음에 또 뭐가 나오죠? 이번에는 믿음과 뭐가 충만해야 돼? 성령. 우리가 그 비율로 보면은 성령 충만은 2번 다 나와. 지혜와 믿음만 한 번씩 나오지만. 왜 그랬을까요? 기록자가 착각해서 아니요. 의미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만큼 봉사적인 성령이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지금 성령이 충만해야 한다는 얘기예요. 지혜가 아무리 많아도 세상 말로 믿음이 좋아도 성령의 능력 없이는 봉사가 안 된다 그 얘기 아닙니까? 지금. 여러분 하나님의 이런 세상의 경험이나 지식 어떤 재능으로 하는 게 사실 아닙니다. 제가 현직 목회할 때 어떤 여자 집사님이 저를 찾아와가지고 연말에 목사님 제가 회개 볼게요. 그래서 왜 집사님이 회개를 봐야 해요? 하고 물었더니 이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제가 서민공고에서 격리를 보고 있대. 그러니까 회계는 박대. 맞습니까? 저 조그마한 교회는 그런 격리사도 필요 없는 것이고 다 잘들 해. 뭐 새마을공고 격리 아니어도 충분히 돈 계산할 수 있어. 생각이 틀린 거예요. 세상에서 일을 잘하니까 교회에서 일은 내가 해야 된다. 그거 뭔 생각이 그 생각이. 나는 이쪽 분야 세상의 전문가니까 이 교회에서 이 일만큼은 내가 다 해야 돼. 그거 하지 말라니까요. 그게 하는 게 아니에요. 아까 읽었던 말씀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서도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고, 네 맘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힘, 그 힘 갖고 하라 그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은 뭐가 제일 필요하겠습니까? 성령의 충만이 필요한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 많이 해야 된다. 얘기지. 결과적으로 기도 많이 하고 그냥 지식으로 하지 말고 경험으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해서 하라 그 말이지. 어떤 젊은 청년이 하나 있었는데 이 사람이 꿈이 유도 선수예요. 유도 선수. 여러분 유도 아시죠? 전혀 모른다는 표정을 짓는 분도 계시는데 일단 아는 거로 믿고 진행합니다. 그런데 그래서 책을 사서 연구를 했어. 유도 기술이 뭐고 안다리가 뭐고 밭다리가 뭐고 다 뭐 실험같이 다 배웠어. 근데 결국 유도 선수가 못 됐어. 왜? 힘이 없어서 일어서지도 못해. 선수 할 수 있어 없어? 기술이 아무나 좋으면 못해. 지 체력이 없는데. 세상적인 경험 지식이 여러분이 아무리 말하면 못해. 성령의 능력이 없는데. 그러잖아요 이거. 세상에서는 여러분의 경험과 지식을 인정하고 알아준 줄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분의 능력이 우리에게 와야 되는데 우리는 그 생각하지 않고 자기 것 깔고 하겠다고 덤벼드니까 교회가 꼭 분란이 나고 시끄러워지는 거예요. 저는 아버님이 염전을 했기 때문에 어렸을 때 뭐 시골에 놀 게 뭐 있어요. 그래서 염전이 꽤 컸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 그때 우리 아버지가 그랬어요. 야, 우리 염전이 한국서 3번째 큰 거다. 상광염소라고 엄청나게 컸어요. 근데 소금을 이렇게 배에다 실어서 섬이니까 실어서 그 배를 가지고 인천을 가서 소금을 푸고 오고 그 배가 여러 척 있었는데 집에 그러면 이 소금 창고에서 소금 가마니를 싣고 배 부두까지 소구르마 아시죠? 유식하게 소술에 그래야 됩니까? 소구르마를 타고 이렇게 가면은 저는 그 소금 가마니 위에 앉았으면 재밌어. 덜커덕 가는 거죠. 근데 한 번은 갔는데 빵 소리가 나서 깜짝 놀래 내려와 보니까 바퀴 사이에 베어링, 여자분들은 알는 건 베어링 있죠? 공같이 생각 잘 돌아가는 그가 소금물이다 하니까 구리스를 안 바르니까 열받아 터져 불더라고. 저는 그 생각했어요. 성령은 구리스와 같다. 아무리 이래도 안 터지고 아무리 이래도 열 안 받고 왜 또 아멘 안 와요? 아멘. 목사는 뭐 먹고 산다? 그렇지. 잘 하시는데 안 해요. 목사는 밥 먹고 사는 게 아니라 아멘 먹고 사는 게 목사님. 이게 터져버리잖아. 구리스가 잘 있으면 그 무거운 짐을 싣고 그 많은 길을 걸어도 열 하나도 안 나고 잘 굴러가. 교회 일 많이 한다? 그거 자랑할 거 아니에요. 성령이 시하면은 좋은 일이지만 그거 없으면 언젠가는 터지고 무너져 혼자. 뭐 무너지고. 그게 당연한 원리인데 그게. 여러분이 나빠서가 아니라 그게 당연한 원리예요. 우리 신앙의 원리. 봉사의 원리예요 이게 지금. 5번째 뭔 능력이냐? 기적을 행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언제부턴가 우리가 이런 기적이라는 말을 쓰면은 옛날 얘기처럼 생각하고 나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것처럼 생각하시는데 여러분 우리 터놓고 얘기합시다. 여러분 예수 믿은 거 기적이요 아니요? 뭐 전에 착하게 산 것처럼 표정이 있는데 아니요. 우리 다 사악한 죄인들이었어. 내가 그 세상에 나 같은 놈이 세상을 때려치고 예수 앞으로 돌아온 그 자체가 얼마나 큰 기적이요. 근데 기적이 없다고? 아니 기적이 있어요. 내가 이것은 저 위에다 한번 띄워볼 거예요. 사도행전 6장 8절 봅니다. 스데발이 은혜와 무엇이 충만했어요? 권능이 충만해요. 큰 기사와 표적을 빌간에게 행하니. 보니까 뭐에? 권능이 충만. 아까 나왔죠.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고? 권능을 받고. 그 권능이 나왔어요 여기서. 근데 기적이다. 표적.
이것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조금 신경 쓰게 만들려고 성경을 찾습니다. 마가복음 16장. 여기 안 띄워집니다. 찾으세요. 목사님이 여러분에게 여러분 성경책 갖고 다니라 했잖아요. 그랬죠? 저도 갖고 다니는데. 마가복음 16장. 이것은 제가 일부러 화면에 띄우질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이 보고 기억하시라고요. 16장 찾으셨어요? 페이지로 85페이지인데 어디를 읽느냐? 17절에서 18절을 읽습니다. 찾으셨죠? 읽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제자들이 그때 그 시대 제자들에게 아니요, 믿는 자 나와 여러분도 여기 들어가 있어. 아멘. 자, 아멘에 자신이 없어. 그래서 여러분도 아는 사람 누가 감기 걸렸다면 가서 기도하지요. 그런데 암병 말기라면 가서 기도해요, 안 해요? 아예 가지를 안 해버려.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분명히 그래서 목사에게 누구에게가 아니고 어떤 특별한 기도 원장이 아니고 믿는 자들에게. 여러분은 예수 믿는 분 맞습니까? 여러분은 기적이 이미 행하도록 와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1절도 똑같은 말씀이다. 내가 이미 내게 능력을 주었으니까 가서 병든 자 보면 손 얹고 기도하래 나온대. 기적이 없는 게 아니고 우리가 기적을 무시하고 부인한 거예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어쩐다고 동일하신데, 그 시대는 봉사가 눈을 뜨고 안전병이 일어섰는데 이 시대는 그게 안 되나? 그럼 하나님 어제 오늘 동일한 거 아니지. 언제부턴가 우리 마음속에 일반적인 상식, 어떤 지식들을 통하면서 하나님의 기적에 대한 부분을 은근히 거부하고 있어. 지금 잘못이 이건 잘못. 왜 그랬느냐? 딱 하나요. 성령이 충만하면 세상 말로 겁도 없이 손 얹고 기도하는데 이게 메말랐으니까 무서워서 손을 못 얹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그게 성령의 능력이 바로. 저는 어제 새벽에 손양원 기념사업이라는 게 있어요. 여수에 손양원 목사님들, 평신도들이 모여서 이렇게 하는 회의인데 새벽기도 조창기도를 다녀왔습니다. 손양원 목사님이 참 생각을 많이 하시는 분이에요. 그분의 어떤 개성돼야 할 신앙적인 정신은 진짜 우리가 참 귀하게 여길 부분이죠. 늘 그 조창기도에 가면은 계속 나오는 단어 하나가 뭐죠? 순교라는 단어예요. 훌륭하시다, 대단하시다. 물론 대단하시죠. 근데 저는 이 생각해 봤습니다. 순교는 사람의 의지로 하는 게 아니고 성령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순교다. 아멘입니다. 아멘이에요. 인간이 하나밖에 없는 자기 생명을 내놓는 일, 의지로 될 일입니까? 아니요. 수리반에 돌 맞으면서 얼굴이 환히 웃는 것처럼 저들의 죄를 아들보다는 그건 사람의 마음이 아니야. 그건 성령의 마음이지. 사람은 그런 말 못해요. 어떻게 그렇게? 결국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면은 우리는 기적을 행하는 인물이에요. 뭐 병 고치고 꼭 그런 것뿐만 아니고 우리의 삶 속에 도저히 안 되는 것들, 불가능한 것이 돼요.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이 어디서 오느냐? 성령에서 오신다는 사실. 그래서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는지라. 왜? 성령이 오시니까. 못할 게 없다 그 말은. 이렇게 5가지로 성령의 능력을 생각해 보는데 결론적으로 하나 말하면 이런 겁니다. 성령의 능력은 사실 힘이다. 힘. 여러분 옛날에는 수돗물이 잘 안 될 때는 저는 여수시청 수도과에서 10년 근무했습니다. 수도 허가를 담당해서 옛날 어려울 때는 여기 격일제 그 수도물도 주고 막 수도 옛날 참 어려웠거든. 저 공무원 생활할 때는. 그래서 집들이 다 우물을 파고 펌프를 설치해서 이런 펌프도 있었지만 전기 펌프, 모터 펌프를 설치해서 거기들 많이 사용했는데 제가 하는 얘기 잘 들어보십시오. 기부자 집은 부자니까 모터 펌프를 일제, 그때 일제가 좋았어.
큰 사이즈 일제 새 것을 돈 왕창 주고 사다 놨어. 그런데 옆에 사는 박흥분의 집은 돈이 없으니까 어쩌지 모아가지고 곡물상 가서 조그만한 거 빌빌 돌아가는 거 하나를 사왔어. 두 집이 같이 펌프를 사왔어. 지금 이 집은 삐까반짝, 이 집은 중고품. 그런데 불행하게도 김부자 집에 전기가 아직 안 들어왔어. 그러면 그 펌프는 펌프입니까? 고철입니까? 그 비싼 펌프는 펌프예요? 고철이에요? 고철입니다. 맞죠? 박은분의 이 싸구려 이거 중고에 왔어요. 이 집은 전기가 더 들어오네. 이건 펌프입니까? 고철입니까? 펌프. 저게 생각이 좀 흘러가시죠 지금? 뭔 얘기인 줄 아시죠? 많이 배우고 똑똑하고 모든 걸 가졌어도 성령의 능력 빠지면 그건 고철일 뿐이에요. 세상적으로 무시당할 만큼 무식하고 부족해도 그 안에 성령 들어가 있으면 능력 있게 쓰임 받는 거예요 지금. 그게 성령의 능력이에요. 그렇다면 이제 뭐가 문제냐? 성령 충만이 우리에게 문제라면 어떻게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이루며 살 것인가? 이게 이제 문제죠. 어떻게 해야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성령의 충만함에서 능력적인 삶을 살고 능력적인 봉사를 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게 이제 오늘 우리에게 문제죠. 그러면서 도대체 우리 쉬운 말로 하면 성령의 충만을 받는 길이 무엇이냐? 첫째, 성경은 말합니다. 회개하라. 첫째입니다. 회개하라. 첫째. 사도행전 2장 38절.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의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뭐? 재밌죠? 이 문구가 재밌잖아요. 회개하면 네가 다 하려고 안 해도 어떻게 하겠다? 성령을 주겠다는 얘기예요. 그 말 아닙니까? 네가 뭐 성령 주세요 안 했어도 네가 회개만 하면 내가 거기다가 성령을 주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왜 이 말씀이 이렇게 해석되냐면은 고린도전서 6장 19절 보면은 너희 몸이 뭐냐? 성령의 전이다 그랬어요. 우리의 몸뚱아리가 성령이 머무는 전이래. 전. 그러니까 하나님 볼 때는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고 싶으신데 우리의 집이 깨끗이 않으니까 더러운 데다가 좋은 것을 못 부어줘서 못 부었는데 우리가 깨끗이 씻어내니까 거기다가 성령을 부어주겠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같으면 더럽게 막 씻도 않은 그릇에다가 냉수 부어서 물 자시겠습니까? 먼저 씻어내고 거기다 물 담아서 먹겠지. 안 그래요? 우리보다 천만 배 지혜로운 하나님이 더러운 우리 그릇에다 성령을 부어주겠어요? 거룩한 영을, 성결의 영을? 아니죠. 깨끗하게 씻어내야 부어줄 거 아닙니까? 깨끗하게 씻어내요. 우리는 회개하면은 참 죄는 참 날마다 다양하게 여러 가지 수천 가지 지어놓고 회개는 간단해. 이제까지 지은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 회개 다 끝났대. 여러분 우리 체면도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수천만 가지 죄 지어놓고 한 줄로 회개 끝나버렸다고? 그게 아니지. 마음에 죄가 뭔가를 찾아내고 그리고 이 죄의 사악함을 통하여 예수님이 십자가 진 사실이다. 그리고 내가 마음으로 결단하고 다시는 내가 그 길로 가지 않겠다고 돌아서는 것, 회심, 회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거기에 성령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 오늘 낮 설교가 그거였죠? 가난, 그렇죠? 심령이 가난이었죠? 여러분 마음속에 다르게 꽉 차 있으면 아무리 부어봐야 성령이 채워집니까? 안 채워집니까? 안 채워집니다. 그러잖아요. 원리가. 내가 비워내야 되는데 우리가 우리의 심령을 비우는 방법은 뭐냐? 회개뿐입니다. 회개해야 돼요. 진실함으로 뜨거운 눈물을 쏟아 회개해야 됩니다. 감사하게도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하시려고 대속의 예수를 십자가에 타셨기 때문에 우리가 진실된 마음으로 회개하며 나가면 주의 피로 씻어 깨끗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 가운데 그 얘기 납니까? 기억나십니까? 귀신을 쫓아내고 집을 청소해 놨더니 악한 것들이 들어와 전보다 더 사정이 안 좋아졌더라 하셨잖아요. 하나님이 그걸 아신다니까요. 우리가 청소해 놓으면 악한 거 들어오지 않게 먼저 성령을 채워주신다니까요.
그 뻔히 주님이 아시는데 거기 악한 거 비워놓으면 들어온 거 뻔히 아시는데 비워놓겠어요? 거룩한 영을 부어주시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먼저 회개함으로 마음을 비우고 내 마음을 깨끗하게 씻음으로 성령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성령의 충만의 길은 뭐냐? 구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모해야 돼요. 누가복음 11장 13절.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참 재밌잖아요. 그런 거 보면은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는 문맥이 그렇게 할 줄 알았는데 갑자기 뭐가 나왔어요? 성령이 튀어나왔어요. 악한 아버지도 자식에게 좋은 걸 줄 아는데 좋으신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할 때 왜 성령을 안 주겠냐 그 말이에요. 너 성령 달라고 기도해봤냐? 우리한테 지금 묻고 계시는 거예요. 돈 달라, 건강 달라, 뭐 달라 다 했는데 너는 과연 기도할 때마다 성령 달란 말 해봤냐 그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 하십니까? 이 기도가 진짜 필요한 기도인데 우리 기도할 때마다 이 기도를 안고 있어 지금. 당연하게 있는 것처럼. 저는 이 두 가지 기도를 목회길에 들어오고 좀 깊은 은혜를 깨달은 다음에 모든 기도 가운데 꼭 두 가지 기도를 꼭 합니다. 어떤 기도라도. 식기도 외에는 모든 기도를 다 새벽에 엎드려 기도할 때도 이 기도는 꼭 들어갑니다. 첫째, 하나님 내게 큰 믿음을 주옵소서. 믿음도 하나님 주시는 은사입니다. 은혜고. 아멘. 여러분 키우는 게 여러분 키운 게 아니라 아볼로는 심었고 물 주고 누가 자라게 하신다? 하나님이. 큰 믿음 달라고 기도해야 돼. 거기서 안주할 게 아니고. 두 번째 뭐 달라고? 성령 충만 달라고 기도해요. 이거 하나 했잖아요. 하나에. 다른 것은 그렇게 금식하며 기도하면서도 이상하게 성령 충만 돼서 기도하는 사람 별로 못 봤어요. 이게 저 근본적인 문제인데. 제가 한때 부흥회를 한 15년 가까이 다녔는데요. 외국도 나다니고 부흥회를 참 많이 다녔어요. 또 저는 호남 사람이라 전라도 사람이라 전라도 쪽 부흥회를 많이 다녔어요. 전라북도에 부안의 어떤 교회 부흥회를 갔습니다. 청년들이 많았어요. 그 목사님이 청년 목회를 하셨는데 아주 많았어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이렇게 부흥회를 쭉 했는데 추운 겨울이었어요. 기억에 겨울이었는데 부안 무슨 간척지 땅에 있는 그 어떻게 교회인데 청년들이 한 40-50명이 됐어요. 시골 교회가 그렇게 많더라고요. 근데 부흥회를 잘 했어요. 하고 셋째 날 저녁에 성령론 은사론을 공부하고 하나님이 소위 우리 말하면 그날 저녁에 불을 내리신 거예요. 확 지나가는데 막 완전하게 그냥 뒤집어졌어요. 그리고 밤 12시 돼서 집회 끝나고 그 조립식 주택 뒤편에가 사택인데 숙소 가지고 가 있어서 들어가서 자려고 누웠는데 하고 외딴 곳에 있는 교회인데 예배당이 상당히 외딴 곳에 있었어요. 이 밤중에 그 옆에 공동묘지도 있는데 뭔 여자 울음소리가 나는 거예요. 어우 하고 잠이 안 오네. 목사도 무섭더라고 이게. 그래서 그 목사님 오목사님 후배인데 누가 이렇게 우리 이 밤에 무섭게 그랬더니 아이고 밖에서 온 게 아니라 안에서 옵니다 그래. 왜 그랬더니 우리 청년들 4명이 농협 부안읍에 농협을 다니는 직원들인데 월말 결산하느라고 이제 끝나고 와서 보니까 부흥회 참석보다 와서 보니까 남들은 다 은혜 받았다니까 분해서 운대. 분해서 막 내 아가씨가 막 악을 지고 우는데 이거 도저히 조립식집 잠 못 자. 그러다 이제 귀를 막고 또 내일 새벽이 있으니까 자려고 하는데 딱 누가 문을 두더라고. 누구시오? 그랬더니 저 청년인데요. 그 아가씨야 보니까 왜? 그랬더니 저희들이 열심히 기도 준비했거든요. 강사님 오셔서 안수 한번 하면 성령이 불같이 올 것 같은데 한번 해주시죠. 그럼 부흥사는 나가야 돼? 안 나가야 돼? 나가야지. 거기 일꾼으로 팔려갔는데 주인이 나라고 나와야지. 갔어. 내가 이렇게 기도했어. 죄송합니다. 하나님
줘보시오. 잡시다. 줘보시오. 줘봅시다. 줘보고 끝냅시다. 이거 빨리. 택도 없어. 해도 나도 해놓고 내가 웃기는 거예요. 이게 뭔 짓거리 하고 있냐? 또 들어왔어. 근데 나도 영리해. 그런 게 한두 번 겪은 게 아니니까. 이제 옷을 벗어 안 벗어? 아예 안 벗고 앉아 있는 거리 가만히. 또 찾아올 줄 알고. 또 한 30분 되게 또 와서 또 들어. 왜? 이번에는 진짜 올 것 같대. 그럼 가자. 또? 아이고, 줘봅시다. 2시간 후면 새벽 기도입니다. 하나님, 줘봅시다. 근데요, 제가 그때 마음을 바꿔 먹었습니다. 얼마나 간절하면 저럴까. 하루에 근무하고 이 밤중에 와서 밤을 꼬박 새우면 저럴까. 목에 피가 넘어게 외치는 저희들은 왜 저럴까. 목사, 네가 나쁜 놈이고 하나님은 저들을 얼마나 사랑하실까. 생각이 정신이 팍 들어. 세 번째는 내가 먼저 나갔어. 부르기 전에 사죄하는 마음으로 나갔어. 자, 기도하자. 그래서 내 머리 끌어안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진짜 부어주셨어요. 뜨거워 막 튀어오르는데 불이 온다고 뛰는데, 근데 그날 그 밤 그 애들 4명 다 목사 사모가 다 됐고, 거기서 사역자가 목회자가 7명 나왔어. 그날 집회로. 그러잖아요. 그렇게 저렇게 덤비니까 이 안악한 목사도 마음이 막 움직이는데 하나님이 어디 가시겠냐 그 말이. 여러분의 기도를 받으시고 하나님이 마음이 움직일 것 같습니까? 여러분 금식해 봤습니까? 우리 옛날 문화는요, 임직할 때 다 금식했습니다. 요새는 거의 않더라고요. 저도 목사 되기 40일 금식했습니다. 그리고도 불안했습니다. 자신이 없었습니다. 이게 능력 안 받으면 안 되는 거 알기 때문에 무서워서 못 하겠어요. 감히 이런 부탁을 드리죠. 하루라도 한번 금식해 보십시오. 임직하기 전에 조용한 시간 핸드폰 뭐 다 던져버리고 하나님과 독도 좀 해보십시오. 하나님, 내게 원하신 게 뭐입니까? 내가 어떻게 할까요? 한번 물어보세요. 제발 좀. 혼자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 물어보라니까요. 언젠가 기회가 되면 제가 한번 여러분과 만날 때 말씀드리겠습니다만, 하나님은 우리 기도에 분명히 응답하십니다. 분명히 하십니다. 여러분이 물으면 답하십니다. 어떤 방법을 통해든지. 그렇게 살아가고 그렇게 봉사해야지. 내 혼자 내 생각대로 어떻게 하냐 그 말이. 이 어려운 일을. 예레미야 29장 13절,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네가 온 마음으로 하면 내가 만나준다 하지 않습니까? 못 만난 것은 하나님이 안 만나준 게 아니라 내가 온전히 찾지 않은 것이 잘못이지. 그러잖아요. 세 번째, 성령의 길은 뭐냐? 순종입니다. 사도행전 5장 32절에 있습니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 누구한테 준다고요? 순종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열심을 내고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걷길로 나가고 엉뚱한 일 하면서 왜 안 주시오? 그러지 말고, 내 힘이 부족합니다. 내 힘만 가지고는 온전한 순종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순종의 삶을 살 테니 내게 성령 주세요 하고 덤비라는 것이죠. 우리가 스스로 한계를 느껴야 돼. 오늘 오전 설교 시간에 심령이 가난한 자, 자기의 한계, 비만만의 한계, 나는 부족하다. 내 힘만 가지고는 이 말씀에 순종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나로서는 안 되니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 능력 안에서 이 말씀에 순종하게 해달라고 드려야죠. 그래야 순종했다고 교만하거나 자랑 오만하지 않고, 순종하고도 그래야 겸손해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한 게 아니고 성령이 하셨구나. 내가 한 게 아니냐, 성령이 하셨다. 이 부분에 참 어떤 분들이 나한테 그런 질문을, 아니 순종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성령인데 성령 없이 어떻게 순종을 합니까? 이런 말을 많이 하거든. 문장상으로 보면 그런 말이 일리가 좀 있어.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성령의 그 충만함을 구하면서 우리가 순종의 삶을 살고자 목적하고 구하면 하나님은 성령을 그에게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잖아요. 성령이 파워, 다이나마이트, 능력이고
영적인 무기인데 여러분 보세요. 깡패한테 그 무기 주면 됩니까? 안 됩니까? 불순종하고 악을 행한 자에게 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잖아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선하고 의롭게 사는 사람에게는 줘야 됩니까? 안 줘야 됩니까? 줘야 되잖아요. 그게 순종의 근거예요. 순종.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임재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마음을 뜨겁게 하는 거예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아니라 오늘 이 관계상 앞에서도 주일 예배 시간도 목사님 말씀에 가슴이 뜨거워진 것은 뭡니까? 바로 순종의 의지를 가졌을 때 오는 감동 아닙니까?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네 번째, 성령이 임하는 길 믿고 기다리자요. 믿고 기다리자. 사도행전 1장 4절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뭐하라? 기다리라. 뭔 약속했었죠? 내가 너에게 성령을, 그 약속, 그 기다리라니까. 자, 어떤 사람이 남자와 여자가 애인이야. 애인. 근데 남자가 내일 어디서 몇 시에 만나 하고 약속을 하고 그 시간에 나가서 그 카페에 앉아 있는데 1시간 돼도 아가씨가 안 나타나네. 2시간 돼도 안 나타나네. 계속 기다리고 있어. 왜 기다리고 있죠? 그 아가씨를 믿으니까. 믿음이 안 가면은 10분도 안 기다려. 그런데 믿으면 1시간도 기다려져. 아멘? 왜 제가 이 말을 중요하냐면요. 종종 성도들이 성령에 대한 얘기를 하다 보면은 성령을 자기 마음대로 휘두르려고 그래. 이때 오시오. 이때는 가시오. 이러려고 그런다니까? 지금 주시오. 내일 말고 지금. 이런 거 한다니까? 아니요.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고 성령은 하나님이 운행하시는 것이지 우리가 휘두르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마가다락방에 120분도도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믿고 기다리며 전적의 기도에 힘쓸 때 그들에게 성령이 임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잖아요. 성경 분명히 말해. 기다렸더라. 제가 이 성령의 부분에 대해서 제 어머니가 유명한 부흥사였습니다. 그래서 저희 큰이모님은 박규님 전도사라고 여의도 순복음교회 처음 교단을 만드신 분이 저희 큰이모입니다. 전도사 때 만들어. 제 매형이 첫대 총회장, 그 다음에 조영기 목사님이 2대 쭉 해왔죠. 그래서 저는 어머님 통해서 성령에 대해서 성결교회이기 때문에 참 많은 것을 보고 많이 체험을 해서 우리 합동측 신학교를 간 다음에 제가 궁금한 게 너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합동측 신학교 부닥친 게 많아요. 우리는 거의 그쪽, 우리 신성령 교수 목사님 같은 분은 방언하면 우리 입학을 허가 안 했을 정도였으니까 그때가. 근데 내 마음에 본 거 있고 체험한 거 있고 학교는 반대하고 이게 안 되는 거라서 제가 미국을 한 5번 다녔습니다. 카나다도 가고. 소위 신령하다는 교회들, 유명한 교회들 많이 갔습니다. 제가 카나다에 에어포트 교회라는 교회를 갔습니다. 평일인데 저녁에 엄청난 체육관에 5,000명 이상이 넘게 전 세계에서 다 모였습니다. 병자들부터 시작해서 기적이 있다니까. 한국 사람들은 빠르잖아요. 제가 비행기 값만 얼마입니까? 카나다 왔다 갔다 하면 체류비가 얼마고. 그렇게 해서 빨리 그 능력자한테 무엇을 받아야 돼? 안수를 받아야 돼. 그래서 제일 앞자리, 저녁도 안 먹고 자리를 지켰다는 게 제일 앞자리를 제일 먼저 받으려고. 받아와야 되니까. 그래서 집회 시작하고 그 사람들은 참 설교를 짧게 하더라고요. 몇 마디 하고 설교 끝났대 벌써. 그러고는 기도해 준 동안 나오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제일 먼저 1번 나갔어. 1번. 딱 나가서 딱 샀더니 아무도 제가 영어를 좀 짧습니다. 우리 왕 목사님 영어를 저는 잘 못해. 하여튼 보니까 통역길에 어디서 왔냐고 묻는데 그래서 내가 한국서 왔어 그랬더니 10분이 뭐냐? 목사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나한테 뭐라는 줄 아십니까? 그 목사님이 너도 목사 나도 목사 똑같은 하나님의 종인데 뭐 나한테 기도 받으려고 그러냐? 네가 손 얹어 기도하고 가래. 너도 나도 똑같대. 뭔 나한테 기도를 받냐? 아, 개망신을 당해. 그래도 못 가. 틈나면 또 받으려고 옆에 새끼 서 있는데 이렇게 다. 사람들이 막 줄 서서 가더라고. 근데 한 30대 되는 여자 하나가, 젊은 여자가
나는 한국 사람이라서 참 원피스 노란 원피스를 옅은 노란색인데 입고 참전하게 와서 딱 와서 머리를 딱 내미니까 아이씨 거기다 물어도 안 봐. 어디서 하냐고 물 안 뿌려보고 그냥 기도해드리라고 그냥. 첫 번째 나간 내가 잘못이 중간에 끼면 그냥 나갔을 건데 첫 번째 제가 듣기에 영어로 몇 마디가 안 돼. 발표에다 들었으니까 내용은 모르지만 뭔 하는데 그 젊은 여자가 손을 탁 치고 그 넓은 홀을 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팍 뛰어. 그 넓은 홀 한참 넓은 데 떠라. 두 번째 받고 돌 때는 뭐 남자 하나가 또 뒤에 따라가 같이 돌아 뛰어. 난리가 났어. 악을 쓰고 막 할렐루야 쌓고. 그러나 그날 밤에 더 이상 기도 못 해버렸어. 시끄러워갖고. 성길이 부닥부닥 나네. 돈 들고 갔는데 호텔에 들어왔는데 호텔 로비에 앉아서 이제 오늘 그게 배려 버렸다고 하는데 해필 그 여자하고 남자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 사람도 우리 같은 호텔에 있었던가 봐. 그래서 제가 통역을 붙였죠. 우리 가이드에 붙여서 저 사람 좀 데리고 왔나. 왜 그랬냐? 왜 그 집회에 소란을 떠냐? 오늘 너 때문에 아무것도 안 됐잖냐? 그랬더니 그 옆에 남편이 하는 말이에요. 죄송합니다. 우리 집사람이 32살인데 낳을 때부터 기머거리 벙어리였습니다. 오늘 밤 입이 열리고 휘가 열렸습니다. 딱 3마디의 기도입니다. 막 죄삼창 안 했어. 막 난리치는 기도 아니야. 피토하는 기도 아니야. 그냥 얹고 서너 마디 했는데 30년짜리 벙어리 기머거리가 열려서 할렐루야를 외치는 것이 성령 역사 아니겠어? 소리가 커서 역사되나? 아니요.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역사를 믿고 기다리는 것이 믿음이고 그게 바로 역사지. 한국 사람들은 삼창해야 되잖아. 주님이 주무시고 계셔서 삼창은 분리가 깨신다면서. 서양 사람들은 안 그러더라고. 진짜 조용하게 기도해. 옆에 사람도 안 들리게 기도해. 그래도 역사는 더 강해 거가. 왜? 목소리가 아니라 그들의 믿음의 문제예요. 기다림의 문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약속 믿고 기다리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의심할 거 없어요. 주셔요 분명히. 여러분 성령이 자꾸 이런 부분이 문제가 되는 것은 신비주의, 은사주의 때문에 이렇게 성령에 대한 거부감이 많이 생긴 겁니다. 은사도 나쁜 건 아닙니다. 잘못 사용해서 그러고 우리가 잘못한 것이지 성령의 은사는 좋은 것입니다. 방언, 통역, 예언, 신유, 영분별 얼마나 좋은 게 많습니까? 다 필요한 것들이죠. 근데 그걸 자기들이 어떤 재산 만드는 목적으로 사용하고 영광을 가로채고 하니까 이 난리가 난 거 아닙니까? 저는 여러분에게 은사를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저는 여러분에게 성령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필요에 따라 은사가 필요하다면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또한 은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분명해서 은사가 목적이 아니고 성령이 우리의 목적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 하나 보고 이제 마지막 끝을 내립니다. 에베소서 5장 17절 18절입니다. 자, 잘 읽읍시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라. 우리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요? 그렇잖아요. 그분의 뜻이 뭐예요? 성령의 충만이 그분의 뜻입니다. 잘 보십시오. 끝절에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뭐하라? 다들 많이 공부하셨으니까 아시죠? 서술형 문장 형태가 맞습니까? 아니죠. 의문형 맞습니까? 아니죠. 무슨 형? 명령형. 간음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다 명령형이요. 하나님을 섬겨라, 부모를 공경하라. 그거 어기면 죄죠. 맞습니까? 하라고 한 것 어기면 죄 아닙니까? 맞습니까? 이건 뭐 하라고 그랬어요? 극단적인 표현이었으면 성령 충만 안 받으면 그건 죄예요. 왜? 하라고 명령했는데 분명히 내 뜻이라고 분명히 밝혀줬는데도 성령 없어요. 필요 없어요. 이건 죄지. 하나님에 대한 한 거죠. 한 거예요. 성령을 받아야 우리가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진실한 믿음의 고백. 주의 뜻을 깨닫고 그 뜻대로 우리가 살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그리고 성령을 받아야
우리 주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을 받아야 악한 마귀와 싸워 승리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요새 귀신 얘기 많이 나오더라고요. 어떤 교회들은 성도 하나가 헷갈하게서 이상한 귀신 들린 짓거리 하면 아예 기도 들어가고 쫓아보내더라고. 그건 창피한 얘기입니다. 교회가 귀신 하나 못 쫓아내갖고 기도원으로 쫓아보내면 되겠습니까? 그렇죠? 간단하잖아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가 하면 나간다는데 아이고 간단한 걸 왜 못하고 기도원으로 쫓아보내냐고. 교회에서 처리 못하고. 약속이잖아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가면 나갈 건데 왜 그 말을 못하냐 그 말을. 우찌무라 간주라는 일본 신학자는 말합니다. 성령은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주신 최대의 선물이다. 예수도 최대, 똑같은 성령도 최대의 선물이 성령. 이 좋은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가 그걸 거부해. 왜 부정해? 나와 여러분이 잘 아는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보면은 성령의 열매가 나오죠.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그리고 뭐가 나와? 충성. 성령의 열매로 충성하는 것이 맞지?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야 충성하는 것이지 없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요. 성령의 열매야. 성령 가진 자의 증거예요 그게 바로. 그래서 그 봉사가 충성스럽고 아름다운 거 아닙니까? 여러분 억지로 하는 것도 오래 못 갑니다. 본인도 불행하고 교회도 불행합니다. 자원하고 기쁨으로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그 일을 이루십니다. 여러분과 나의 힘으로 하려고 하지 말고 내 경험과 지식으로 하려지 말고 좋으신 보혜사 성령 계시는데 그분을 통해서 일할 수 있는 나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을 더 귀하게 쓰실 것이고 그 능력으로서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